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 유명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적인 구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제가 오늘 논문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논문을 제출을 아직 못했고요. 도서관에 제출하고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금요일날 제출하면 이제 하여튼 무거운 짐은 다 벗어났습니다. 제가 바로 요 갈라디아 2장 16절 이걸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쓰기 위해서 500페이지 논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뭘 하시려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여튼 이번 논문을 통해서 내가 분명하게 정리한 것을 이제 더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주고 또 교회가 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이 복음 위에 보다 견고하게 서서 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논문을 쓴 것은 그냥 학위를 받는 단지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정말 견고한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이 안에 엄청난 능력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은 다메섹 도상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 안에 일어난 전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는 그 자신과 그가 속한 유대교 또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역사 그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추임을 얻게 되었고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얻은 그 깨달음을 말하자면 증거한 것인데 그 중에 핵심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이것이 모든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시다. 그분이 전부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전체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붙들고 사람들이 씨름해오던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해답, 모든 궁극적인 목적, 기원, 의미, 모든 가치,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그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교사였고 철저하게 그 율법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가르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것을 그가 가르쳤고 그것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열정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 안에 열려진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구나. 이분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분 한 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한 청년이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가 이해하는 율법의 기준으로서 보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함부로 다루는 바로 그분이 자기가 이제까지 유대교에 어려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추구해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의 모든 성취를 담고 있는 분,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가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어떻게든지 조목조목 그것을 지켜 행하고 말하자면 그 인생의 전체는 율법이라는 것에 율법을 하나하나 낱낱이 외우고 마치 요즘에 그 이슬람에서 그 코란을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어떤 누구시던가 제가 정확하게 어떤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하여튼 이슬람이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세력이 우리나라도 뭐 이슬람 이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이 그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말하자면 코란경 전체를 우리처럼 이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코란은 굉장히 이렇게 외우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자면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고. 그러니까 코란 말하자면 대학가 같은 데서 완전히 코란 그 경을 낱낱이 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무장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니까 이게 엄청난 세력이죠.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토라를 이루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모든 열정을 품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유대교를 얼마나 지나치게 자기 동년배들보다 지나치게 열심으로 자기가 율법을 믿고 그 조상들의 유전에서 충실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아들을 계시하시길 기뻐하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안에 새로운 그 변화가 뭐냐면 그분과 관계없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그분이 모든 것, 내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그렇게 열정을 품고 내 모든 것을 걸어왔고 해왔던 것이 사실상 이분 안에 있구나. 그런 깨달음. 그것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입니다. 오직 예수였지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는 그 인생 전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구하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인생의 목적, 의미, 가치,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근데 단지 그것은 단지 개인적으로 그분이 좋아서만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우리 지난 오후에 보았듯이 그분 안에서 뭘 보았냐면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온 세계를 본 것이 그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 열방이 그를 향하여 소망을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 안에서 만물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뒤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또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의 의미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말하자면 인생 전체를 새롭게 뒤바뀌어주는, 그리고 한 번만 뒤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바꾸게 된 그 전환점, 그 계기를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순간이, 그 지점이 인생 전체를 끌어가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 완전한 전환점, 그리고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그 감격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분만이 인생의 전부이고 그분만이 삶의 전부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열쇠이고 그분이 핵심이지.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것들은 그 앞에서 다 잠잠해야 한다. 다른 것들이 그것 앞서서 무엇인가를 자기를 주장해서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는데 왜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장 4절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가져다 준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추구해 왔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하고 행하는 것.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 이렇게 여겼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유대인들이 그 길을 따랐어요. 거기 9장 30절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하냐? 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행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10장 3절에 2절 3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니라.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흠이 없이 삶을 살려고 함으로써 그는 그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에 속한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에요. 이게 길이 아니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 구원, 기쁨,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전에 자기가 추구해왔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 먹고 이방인들과 자기를 구별하고 하던 모든 추구가 사실상 잘못된 추구였다는 것.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었다는 것. 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 무엇인가 알지 못한 새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인생은 율법의 추구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그 의가 되셨고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셨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다. 그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거나 한다면, 율법이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것, 아무리 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그냥 값없이 얻는다는 것. 이제 무엇인가 내가 행함으로, 이것저것을 행함으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고, 율법이 그가 마침이 되셨고, 그가 완성이 되셨고, 그가 나를 위한 의가 되셨고, 그가 나를 위해 생명이 되셨고,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생 안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한 깨달음이고, 아, 예수님뿐이구나. 율법의 행위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구나. 빌립보서 3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육신으로 내가 신뢰할 것이 많이 있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 해로 여겨지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나의 의가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고 이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의 그냥 어떤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어떤 인지적인 그런 지식 체계가 아니고요. 그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말씀이고, 또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삶에서 경험한 것이고, 자기 인생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서 도달하지 못하는 그 생명을 그가 그 구원의 그 엄청난 경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교리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의 그냥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거는, 인생 전체가 거기에 달려있는 생명의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 진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물론 내가 학문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변증하고 변론하고 그런 것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분 안에 감춰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그가 발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보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보면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사건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신칭의 교리는 그냥 어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사건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인 해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막 게바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면서 책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거듭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유대인, 이방인, 그 말이 계속 나오죠.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안디옥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그 안디옥 사건을 둘러싼 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별히,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 사건 다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디옥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함께 구성된 그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전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에 함께 참여하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식탁 교제를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철저히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고 이들은 언약 바깥에 있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적어도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의식이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율법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사건의 발단이었고, 바로 사도 바울이 게바를 향해서 비판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에도 문제 삼은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언약 백성 바깥에 있는 언약 외 백성으로 나누는 이들의 의식,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런 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것. 근데 여기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이방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언약 바깥에 있고 그들은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또 음식법이나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들로서 마땅한 행위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방 죄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을 만난 뒤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언약 바깥에 있다고 바라보는 그 생각은 바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생각인 것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여기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로마서 볼까요? 예,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은 바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17절 이하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면서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6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지만 그들 또한 율법을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죄인으로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방 죄인과 구별되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여겼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할례를 지켜 행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음식법을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실패자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그렇게 경계선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은 이제 빛 가운데 있고 저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그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닌 것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언약과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의 차이는 사실상 진정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통로가 되어서 그분이 글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기 전까지 누구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공부하던 사람 공부하지 못해 지혜자든 지혜가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세상의 구별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자신이 계시하기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할례를 받았는가 진정한 그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본성상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자랑할 만한 이방인과의 하기를 차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이방인을 향해서 너는 이거 이렇게 못 살아 그렇게 손가락질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이미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을 나누는 모든 것의 마침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차별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소용없게 된 것이에요. 그가 오셔서 전혀 새로운 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죽음에 속한 자이고 그는 죄인이고 그는 절망적인 자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오직 믿음.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켰다는 것, 내가 이방인과 교제를 피하고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길이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총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이방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제불능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본래 무할례자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인생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광명이 새로 비추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이 이전에는 인생의 운명이 이러저러한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생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조건이지. 말하자면 안디옥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안디옥에 말하자면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된 일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언약 유대인과 이방 죄인으로 나누는 이 구분이 이제는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게 여전히 중요한 것처럼 그 구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그 구분으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되셨고 그분이 나누는 길인데 그분을 전후해서 다 나눠지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나눠진 이후에도 또 그 안에서 또 나눠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도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는 가등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 안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건데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셨고 모든 차별이 사라져버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 우리는 율법의 행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 율법의 행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여러분 로마서 우리 강의할 때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칭의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네, 로마서 3장 21절 가장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정죄 아래 있던 자가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정죄, 율법의 정죄. 율법이 말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선언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근데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은 유대인들은 의인으로 이렇게 칭언한 것 같고, 또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각 사람을 판단하실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과 정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그가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심판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칭의. 그래서 이제는 원래 심판을 받아서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복음이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까지의 모든 인생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제는 죽음 아래에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까지 정죄 아래 있었고 죽음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칭의,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위로서 이러저러한 율법의 행위로서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이 짐을 이 멍에를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 왜 율법의 행위로서 되지 않는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철회를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고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표범의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율법에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려고 할지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인생이 죄 아래에 있고 정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보세요. 4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니라. 율법은 진리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예. 율법은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예. 율법은 우리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진노. 율법의 행위로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인생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죄가 오히려 더하게 되었고 율법은 오히려 그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공경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인생의 공경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의 노력과 애씀이 쓸데없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까지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를 고칠 수 없었던 이 심판 아래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죄 용서받고 이제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병들고 고통하며 근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나와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도무지 인생이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는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이 진노 아래 살던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인생 안에는 새로운 빛이 온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할지라도 어떠한 노력도 애씀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인생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새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사실이 아니고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우리 선구 영신 예배도 보았듯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속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치 않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이제는 날마다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다 저주 아래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저주가 벗겨질 수 없었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식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새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체험을 한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 야, 주님 참 놀랍구나. 아름다운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이분 안에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본 것만이 아니라 이분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자신의 삶이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인생의 모든 추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될 수 없었는데 그가 율법에 의로서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했고 그래서 인생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저주가 없는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계시된 거예요. 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그런 인생이 그에게 말하자면 이제는 생명의 강수가 그 인생에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이 그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율법 아래서 살 때 나름대로 율법을 통해서 그는 인생에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또 그 인생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체험,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의 의와는 다른 종류의 체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그 인생을 새롭게 타취하시고 그 인생을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완전히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안에 다 열려지는 그리고 자기의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이 온 땅을 새롭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변화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안에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변화, 근본적인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고통과 절망은 이제 지나간 것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5장 21절)
6장 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의는 그와 같은 감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감격적인 구원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새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여기에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날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되었고 율법의 저주는 끊어졌고 율법의 진노는 이제 지나간 것이 되었고 이제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다 지나간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우리의 삶의 상처도 어떤 어려움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가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한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사건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이 사실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새로운 날들을 열어놨는데 왜 사람들이 이제까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속한 사건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데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그냥 값없이 구원의 날에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사람들 여전히 저주 아래 묶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냥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제 새날이 왔는데 사람들을 다시 옛 어둠 가운데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날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그냥 믿음이면 되는 건데, 믿음이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그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애쓰고 수고함으로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까지 얻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헛된 시도이고 그것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은 다른 길로서는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행하셨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근데 왜 율법의 행위나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제까지 그가 그렇게 붙들고 추구했던 율법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님을 그가 발견하게 됐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보니까 율법으로 나아갔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 길임을 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명의 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을 그가 예수님 만난 뒤에 비로소 보게 된 것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저주 아래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아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전부이구나.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구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거래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구나. 이제 이거는 됐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덧붙이는 게 아니고 더 이 우물을 더 깊이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더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혜를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의 강수가 예수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받겨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통, 저주, 슬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해결됩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어떠한 애씀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배부르게 못할 양식,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돈 없이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주신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돈 없이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믿음 위에도 우리가 이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이지 처음에 믿음으로 받고 나중에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놀라운 이 비밀 안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체득이 될 수 있도록 야 정말 믿음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것의 총체라 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탁월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깊은 비밀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저주 아래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또 유대인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실패와 낭만과 저주 아래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모든 짐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 기뻐하며 주님 만나서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생수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수의 강으로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던 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고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생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